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어제 조명성 회사님께서는 이제 기승전 일본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기승전 마지막 강이니까요. 이제 집에 가실 시간 됐으니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외 국제선교동원팀에서 R&D 연구원은 아니고요. R&D를 맡고는 있는데,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맡은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저 사역의 기획이나 전략들을 좀 먼저 고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해외 선교 담당으로도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좀 값졌던 이유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부가 이렇게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이 잡혀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제 좀 세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동역자들하고 어떻게 지역 교회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시기였던 것이 참 복됐던 것 같고요. 그때 아무래도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또 어떤 이렇게 선택하고, 때로는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역교회와 또 선교지 사이 안에서의 그런 고민들도 좀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뭐 하는 일이 많죠. 근데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한 20대가 주로 한 27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선교단체 지도 목사로도 있습니다. 참 안 어울리죠. 보기에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그들이 모이는 모임을 돕다 보니까 그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단체가 됐고 지금 이제 사단법인까지 돼서 사회적인 참여나 그리고 선교단체 일들, 선교전 단체로서의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는 선교단체는 외기고요. 외근 한 108년 넘었죠,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단체 안에서 이제 저는 아직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제가 액면가는 좀 높지만 아직 젊은데요. 이게 그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굳은 일 다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까 20대 그 사역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저는 꼰대 중에 꼰대여가지고요. 농담도 하면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면 안 되고 밥값을 손에 쥐어줘야 되지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훈련해야 되고 또 이쪽도 기획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고민들이 제법 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맡은 주제 미래 선교사 훈련 및 재교육 방향 안에서 어떤 국제 선교 단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나, 또 저희가 이제 국제 선교 동원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팀이 하는 일이 주로 2, 3세계 이전까지는 선교지로 익숙했던 나라들의 젊은 자원들을 교회 자원들을 깨워서 선교지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 이제 11년 차 되었는데 사실 4,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냥 열심히 가서 설명하고 도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4, 5년은 정말 감동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4, 5년 사이에 이제 풀타임 웨커로 이렇게 웩선교사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90% 이상이 20대의 청년들이 아직 싱글인 상태에서도 선교지를 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참 제 머릿속에 여러 복잡하겠죠. 20대 예술인들 상대해야 되는데, 또 우리 108년 된 단체 우리 어른들도 상대해야 되는데, 또 선교지에서 하는 일은 20대의 2, 3세계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원리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저는 온누리 교회를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여러분이 현장 사역자들이시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이에 뭐 좀 불편한 얘기가 있더라도 그냥 쟤는 잘 몰라서 저래 라고 들어주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가셔서 현장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 전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이 전제는 뭐냐면, 미래라는 것이 그렇게 먼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우리가 미래라는 단어를 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뭔가 아직 여유가 있는 듯한 그런 어감들, 그런 느낌들을 받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는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닙니다.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적으로 봐도 이제는 미래라는 시간이 그렇게 멀리에 놀 만큼의 여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요. 어쩌면 선교적인 완성일 될지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한 선교의 종결이 될지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전제는 뭐냐면 성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을 봐도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는 무한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은 무한의 더 나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믿음 가운데 달려왔던 것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고 거듭거듭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그 전제도 저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획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꼭 성장 계획만은 아닌 때로는 감소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속 계획만은 아닌 멈춤의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의 성장이라는 담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조금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젊은 두 선교사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한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존 알렌 차우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강의 안에 스펠링을 좀 틀렸습니다. 차오라고 썼는데 차우, 유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6년도 1월에 그가 오랫동안 품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처음 대면하는 그날에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창에 찔려서 순교했던 어떤 면 선교의 이야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존 알렌 차우는요. 27살에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 11월 17일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인도 남부에 있는 북센티널 섬이라는 곳에 있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참 애를 쓰다가 애석하게도 많은 준비, 예방주사를 13개를 맞고요. 혹시 감염을 시킬까 싶어서 며칠 동안 혼자 지내는 일들을 감내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애석하게도 해안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쏜 화살에 죽었던, 순교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당대에 굉장히 선교 부흥에 큰 촉매작용을 하게 되었고 많은 미전도 종족이나 그런 다친 세계를 향한 헌신자들을 낳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훈련하는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은 다 익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선교 헌신에 있어서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유사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존 알렌 차우라는 선교사는요. 최근에 그런 대상이기보다는 질문과 그리고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꽤 많은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제가 읽게 된 것이 한 역사학 교수, 기독교인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우가 섬에 오는 것을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은 받아들이는 이에게 폭력적 행동일 수 있다.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감지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기독교 역사학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있겠지만 이건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굉장히 유사한 나이에 유사한 일로 유사한 열정과 정말 오랜 준비를 통해서 순교한 두 선교사가 왜 50년, 60년 전에는 선교의 상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동원의 빌미가 되었는데 오늘날의 이 한 젊은 선교사의 순교는 질문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변해가고 있고 그것이 곧 선교의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것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요. 코로나입니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코비드 19 코로나는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변화의 전 재촉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던 그 변화가 더는 늦출 수 없는 것, 빨리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재촉의 메시지가 코로나 안에는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모든 환경이 변한 것처럼 선교 환경도 변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시작이 아닌 재촉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비드 19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냥 끝나가는 것만 기다리고는 안 되는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지성 원장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던 보고서인데요. 1932년도에 리싱킹 미션이라는 보고서가 미국 평신도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보적인 선교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제안서라면 그냥 진보적 선교관이야라고 하고 끝나겠지만 사실 이거는 제안서의 성격보다는 지난 100년의 우리의 선교를 돌아보자라는 반성문의 성격이 더 컸었습니다. 저도 꽤 분량되는 걸 이제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난 100년의 우리의 선교를 반성해보자. 근데 그 반성의 계기가 뭐냐 하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1900년대 이맘때쯤에는 팬데믹도 있었고요.
세계대전도 있고 경제 대공황도 거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사건들을 연거푸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지난 100년의 우리의 선교를 돌아보자라는 취지 안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후에 굉장히 진보적인 선교관의 빌미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당시의 성격을 보면 반성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놀랍게도 1932년의 보고서인데도 그들이 지목했던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적어봤는데요. 전통적 방식의 선교사 파송을 재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총체적 선교가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지 교회 및 지도자 중심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3자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 역할을 암시하는 현지에 있는 이들 교회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자신들의 내면화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요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도 웬만한 선교 포럼이나 선교대회가 열리면 다루어지는 주제들인데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계 기독교라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분은 앤드류 월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 세계 기독교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우리의 바램대로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이 모든 나라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그 땅에 뿌리 내리고 그 땅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방식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문화 안에서의 독특한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거의 유일한 세계 종교인데요. 그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핵심만 이야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성지가 따로 없습니다. 꼭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인 산지가 없습니다. 어디서 했던 어떤 신학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번역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요소들을 봤을 때 그냥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는 예수가 머리 되시고 모두가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는 서로의 다름과 동등함을 함께 인정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우월하지 않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했던 현장에서 내가 키운 제자, 거기에 형성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라나는 기독교 커뮤니티, 그들이 우리보다 열등한가, 우리보다 못한가, 우리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세계 기독교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는 우리의 동등함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는 이러한 형성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 선교는 바로 이 세계 기독교라는 것을 이루어가는데 동력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번역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어제도 MZ세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번역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번역 가능성 때문에 수평적, 수직적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수평적이라는 건 뭐죠? 동시대 안에 다른 문화에도 예수가 그들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MZ세대 얘기하는 것처럼 세대를 넘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번역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MZ세대 염려를 많이 하는데 어쩜 번역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보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태국 산지족에 갔다면 적어도 2중, 3중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목사님이 하시면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영어를 들은 사람이 부족 언어로 해야 되는 정도 통역을 거쳐야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고 불연 속성이 생긴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안으로 MZ세대를 초대하는 것과 적어도 그들에게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의 노력을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했는가라는 것들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믿어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라면, 전혀 다른 세계관이라면 그들에게는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좀 실제적인 이야기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 기독교의 시대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앤드류 월스는 기독교의 역사를 6단계로 나누는데요.
그 6단계의 그 단계마다 그 문화적인 특징의 토양을 가지고 기독교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기독교 가운데 꼭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렸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에 형성된 환경 안에 형성된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앤드류 월스는 타문화 전달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고 선을 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타문화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는 빠르게 문화들이 서로 혼재되고 인터컬처럴하는 일들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쩌게 보면 복음이 활발하게 번역되고 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번역 가능성이란 속성으로 마주한 문화에 따라 기독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심겨지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저희가 세대, 수직적, 수평적 선교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다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차이가 있다라는 것. 같이 한국말을 쓰고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집안에 살아도 같은 현상을 놓고 보는 것이 다른. 제가 처음 아까 한 선교사님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스토리 안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세계관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원형 테이블이 이루어졌다. 가정입니다. 그림인데요.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시대에 도달했고요. 원탁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걸어온 이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 앉으려면요. 자격이 필요한데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동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몇 가지 나열하면서요. 여러분 3가지 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환경이 변했다는 거. 2번째는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통해 빨리 변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선교해온 그 선교의 인과관계,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세계 기독교라는 커뮤니티가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구성원으로 그 안에 서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진분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계 기독교 구성원으로 그럼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1980년대부터 40년 정도를 어떤 한국 선교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물론 훨씬 이전부터 선교는 있었지만 두드러진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난 40여 년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를 보니까 2020년 12월 그 KWMA 크리엔 공동 발표를 보면 168개국의 22,259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제가 뭐 이전에 저희 형님하고 같이 미국에 있을 때 뭐 아직 배달한 식탁이 안 와가지고 누가 앞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아직도 소비에트 연방이 표시된 두꺼운 지도가 있어서 그걸 바닥에다 깔고 한동안 식탁보로 썼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우리나라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없어졌나 자세히 봤더니 제가 먹다 흘린 멸치에 가려져가지고 한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큰 국물 내는 멸치도 아니고 그냥 반찬 그 작은 멸치입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가 고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나라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누구도 선교에 있어서 한국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발전이나 교회 성장과도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선교 강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올라서야 될 책무가 저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국과 선진국은 다른 것이죠. 강국이 어떤 구성 요소의 힘과 견인하는 뭔가가 있다면 선진국은 지속적인 영향력과 뭔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들을 그런 위치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는 선교 강국이 아니라 선교 선진국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도 그저 우리가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교 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선교 선진화된 교회인가라는 것들을 아마 우리의 사역 영역 안에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비서구 선교의 대표주자, 늘 한국이거든요. 비서구 안에서. 과연 세계 기독교 형성에 기여하였는가? 양적으로는 우리는 당당하게 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질적으로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질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0년 전후에는 한국 내에서도 우리 선교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는 강국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민영 선교사님이 설학 포럼에서 이렇게 발제하셨던 제가 그 아티클에서 가져온 건데요. 한국 선교에 드러난 과제들, 전 문제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합니다. 과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티클 안에 보니까 당시에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들이 바라본 한국에 대한 답변을 미뤘지만 답변해 달라라고 했을 때 나온 답변들입니다. 윌리엄 테일러, 여러분 다 아시죠? 전 WEA 선교분과 의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한 한국 선교, 본인이 경험한 한국 선교의 강점은 파송교회와의 긴밀한 관계, 헌신적인 후원, 사역자의 열심과 열정, 신학적 수준, 한국의 지리적 이점들이 꼽는 몇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약점들이 조금 더 많죠. 전략의 부재와 공격적인 사역, 파송전 훈련의 부족과 부적절, 파송교회 영향력 상황화 부족, 소속교회와 지역교회 중심적 사고와 행동, 동역과 협력의 부족함, 고비용, 저효율 모델의 추구. 하워드 노리시라는 분의 지적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점은 사역자들의 열심과 열정, 공통적이죠. 교회 후원과 지원, 이것도 공통적입니다. 근데 약점은요, 조급한 결과주의, 성직자 중심 사고와 사역, 다문화 및 다인종 협력 부족, 교단주의, 언어 습득의 그 정도,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인격과 소통 방식, 이것이 한국 선교에 있어서 부족한 지점이다라고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그 아티클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전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무가 했던 말인데요. 한국 선교를 인정하지만 존경하진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좀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해결했는가? 우리는 이거로부터 지금 자유로운가? 아마 이것을 우리가 털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일전에 한번 제가 카운슬이라고 하는 저희 팀 안에 그런 리더십 회의에서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선교사님하고 한번 싸울 뻔했었습니다.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제가 영어 회의에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게 뒷수습이 안 되거든요. 화를 하려면 10문장은 자연스럽게 뱉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날 회의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무슨 집회가 열렸는데 한국 교회가 돈 들고 와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들 다 배려놓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문장은 너무 일반화시켰어요. 한국 교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어서 되는 영어 다 총동원해갖고 저도 애국심의 발로로 좀 싸웠는데 사실 싸우고 나서 좀 깨우내야 되는데 좀 찝찝했습니다. 꼭 100% 부정할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뭔가 수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 표정하고 그 주체들이 떠난 자리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나 바라보는 시선은 꼭 일치하지만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태국 사역자 가운데 영국 분인데 태국말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요. 키가 2m가 넘는 그런 아일랜드 출신의 그 선교사인데 그분은 그냥 배낭 메고 태국 산지를 돌아다니는 게 그분 사역입니다. 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 산지 말을. 근데 어느 날 어떤 산지에 방문했는데 그 마을 그 리더하고 친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단기선교팀 다녀갔는데 나도 뭐 하나 좀 물어보자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네가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생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기도하시는데 이 불쌍한 자들을 기도하는 걸 듣긴 들었는데 자기들 한 번도 자기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요. 청년들하고 조금 어울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도 한국교회가 3번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학생이 저한테 좀 짧은 언어로 영어로 이런 영어를 썼습니다. Pastor, no more face painting pleas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름에 얼굴에 한 4-5번 그린 거예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만나는 것과 그 떠난 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고 그것 간에 우리는 그 영향력까지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 선교 과제 여러 가지 나열되었지만 그걸 3가지 정도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서구 선교의 대표주자라지만 정작 선교를 추구하는 수행 방식은 서구 모델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신학이나 자선교학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이제 어제도 언급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리더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게을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시아 비서구의 어떤 선교의 그 대표 주자였지만 정작 우리가 하는 수행하는 선교의 모델들은 대부분 서구 선교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100% 어울리지는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문화 현장에서 신학적 경직성입니다. 아까 여러분 장점에서 보셨지만 신학 교육을 받고 나온 수준은
어떤 나라의 선교사들보다 한국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강점도 됐었지만 단점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의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때로는 배타성이 생기고 때로는 좁은 세계관으로 포용력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신학의 유무에 따른 선교사들의 계층이나 리더십 안에서의 자격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게 이루어지는 현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제 주변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갑자기 안식년 들어와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사역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분들 몇몇 분들은 내가 정말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학이 우리 안에 강점이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약점이 되기도 하더라는 말씀을 현장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주의 중심 선교입니다. 아무래도 그 뒤에 있는 교단 또 후원교회와의 그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장점으로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점검과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히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물, 경쟁적인 선교, 실행 역량 중심의 선교를 우리는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교수님이 얘기했던 개념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 일이 정해지면 누구보다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 실행 역량 중심의 선교를 해왔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강자의 선교, 시혜의 선교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베풀고 뭔가 제공하는 것들을 앞장세우다 보니까 우월성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생겨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교의 올바른 방향 가운데는 역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중심 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내재와의 의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안점식 교수님 그 아티클에서 본 건데요. 보면 복음이 내재와 내면화됐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행동 양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치 체계를 바꾸고 나서는 세계관을 바꾸는 것까지 갔을 때 복음이 내면화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초코파이 드릴게요. 그러면 교회 왔습니다. 행동 양식 바꿨어요. 이제 술 담배 안 먹어요. 아직도 행동 양식입니다. 적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가치 체계까지 가면 조금 더 변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이 내면화되면 세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서 제가 조식 때도 선배 선교사님들하고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 세계관이 복음으로 깨어졌느냐, 복음이 세계관의 영역까지 심겨졌느냐라고 했을 때 가시적인 성과나 빠른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선교들은 행동 양식을 바꾼 걸로 선교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가치 체계나 세계관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 가운데 뭔가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복음이 꽃피우기보다는 그것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좀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선교의 재생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한번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관을 극복했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아직 유교적, 무속적 신앙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을 그냥 두 가지 특징을 하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는 내세 사상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조합해보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교의 하나님이신 줄 관심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장 내 자녀의 안녕과 내 삶의 잘됨을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굉장히 무속과 다를 것이 없는 신앙관을 한국이 갖고 있음에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이 세계관까지 견디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지역교회 사역을 한 12년 정도 했었는데요. 부목사 시절에 보면 기도 제목도 그렇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면 그 신과 나 사이에 매개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월권을 하고 또 자기의 영역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도 한국의 토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복음이 내면화되는 세계관의 변화까지 경험하고 있는가? 하물며 그게 선교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도전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는 아니었다. 저도 선교 동호원 팀에 있다 보니까요. 제3세계를 늘 이렇게 여행하고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선교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선교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특출나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만 되는 일로 보여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만난 선교사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선교가 아니었고 재정이 있고 사람의 경험과 학벌이 있어야 되는 선교였기 때문에 지금 제3세계는 선교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합니다. Not yet 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선교훈련과 교육훈련의 개선 방향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좀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선교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 선교는 많은 선교 사역자들과 교회의 피와 땀과 눈물로 달려왔다.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거 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같이 온 여정이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을 좀 점검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세 가지 측면, 즉 한국 선교가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와 한계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고 세계 기독교 형성에 보다 필요한 역할을 알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선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해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데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문화 전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경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80년대 전성기 이후로 이제 한국 선교가 한 사이클이 돌았죠. 이제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는 것까지의 어떤 사람의 인생과 같은 한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사이클들이 돌아갈 때에 그간의 경험들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음에 한 사이클을 어떻게 돌리는 것이 맞는지 이전 것의 반복이 아닌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표를 하나 예를 드는 건데요. 이주민 사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주민 사역도 그냥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섬기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로잔에서는 한 4가지 단계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 동원 사역팀이 하고 있는 사역까지 하나 보태봤는데요. 적어도 한 5개 단계의 체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타문화 전달 시대 가운데서. 미니스트리 디아스포라라는 건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미니스트리 스루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은 이들이 그들의 동일 민족이나 동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양육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어크로스 디아스포라는 나는 미얀마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네팔 사람이지만 둘 다 한국에 와 있는 나그네니까 미얀마 사람이 네팔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니스트리 비욘드 디아스포라는 이제 역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필리핀 사람이 네팔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갖고 있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로잔에서 이야기한 단계라면 이제 저는 이제 국제선교동원팀이다 보니까 주로 제가 보는 관점은 Ministry from Diaspora.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다시 한국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던 아니면 제3국으로 가던 이러한 자원들, 적어도 그런 체계들을 갖고 단계를 밟아가야지 그냥 이제 우리가 해외를 잘 못 가니까 외국인 만나는 게 선교니까 요즘 한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 많이 뛰어들거든요.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어떤 사역적 난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적어도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레벨까지의 우리의 사역의 목표인지를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선교가 노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적절한 교육과 훈련 부재에 대한 부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주로 훈련이라는 것이 프리필드 트레이닝에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파송 전의 훈련들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이제 어느덧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럼 이 훈련에 있어서 한 가지 포인트는 훈련에 많은 자원들이 좀 이렇게 투입돼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2종류의 자원들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너럴리스트, 또 하나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꼭 특정 국가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선교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대 흐름들이나 어떤 환경들도 같이 읽어줄 수 있는 두 타입의 전문가들이 같이 뛰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 인도네시아에 계셨던 일본에 계셨던 분들의 스페셜리티를 존중함과 동시에 또 그분들이 한 나라에서만 본 경험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전반적인 세계 선교의 흐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인적 자원의 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세계 기독교 형성의 변화 개선이 필요한데 이제는 양보다는 영향력이라는 측면 가운데 인격과 역량을 갖춘 사역자들을 보내는 것에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그 현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지역교회 선교사 훈련, 선교 현장 훈련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냥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훈련을 개선해가는 방향성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탈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성인학습. 탈학습 언러닝이란 말 많이 쓰시죠. 성인학습 기반 그리고 내적 동기 중심으로 우리의 어떤 훈련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뉴스코어 카드라는 표현을 레지 맥닐이라는 사람이 쓴 더 프레젠트 퓨처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애석하게 이분 책이 한국엔 거의 번역이 많이 안 됐는데 저는 미셔널 처치 쪽에서는 한국 교회가 꼭 읽어봐야 될 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가장 교회를 많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길에 뉴스코어 카드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기업이 인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을 선발할 거야. 이런 사람을 선택할 거야. 이런 기준으로 선별할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라면 성도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스코어 카드가요 좀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뭐 그냥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청년들을 좀 상대하다 보니까요. 뭐 좀 결혼 정년기가 좀 지난 자매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목사님 그냥 신앙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좋다고 그런 청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면 아니래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뒷조사를 해보면은 역시 아직도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때로 기다렸는데 라고 하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드러난 스코어 카드는 믿음 좋고 성실한 거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스코어 카드는 뭡니까? 뭔가 돈도 있고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 외모도 따라주면 좋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열린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순수한 신앙, 또 우리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셨던 순결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좀 유력한 사람, 또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스코어 카드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각 영역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코어 카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것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의 선교사상은 무엇인가?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온누리교회의 선교사상은 무엇인가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없이 아무리 훈련을 배치하고 교육을 배치해도 그 종착점이나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상이 있어야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 있는 거고 성도상이 있어야 우리의 양육과 교육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정직한 의미에서의 인재상도 성도상도 선교사상도 없다면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훈련들은 어쩌면 형식적인 것은 아니겠냐라는 좀 도발적인 질문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의 질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원리들을 조금 간단하게 보면요. 언러닝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 코디네이터로도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저 이제 잠깐 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들뜬 마음으로 한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막 이것을 가르치고 나눴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못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서 제가 좋은 종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땅도 샀습니다. 땅을 뭐 렌트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종자를 뿌렸는데 뭔가 나지 않았어요. 전 뭘 실수했을까? 제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에 이전에 뭘 경작했었고 얼마나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는 땅에다 종자만 뿌리면 싹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언러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크리스찬덤적인 유럽 교회로부터 온 자산들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구약 말씀 너무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교회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보다는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표에 만드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일전에 한번 제가 선교적 교회 컨설팅을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로 가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올해 표가 12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성을 채우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이분하고라는 생각이 든 게 올해의 표현은 이성을 채우라 맞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토양을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걷어내지 않고는 아무리 거기다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선교적 DNA를 심으려고 해도 당혹스러울 만큼 뿌리가 안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언러닝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근데 좀 곤욕스러운 이유는 높은 학력일수록 많은 경험일수록 뭔가 높은 위치에 계실수록 이 언러닝 과정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떨어지고요. 이것을 전투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라는 근본을 빼고 복음이라는 근본을 빼고는 뭐든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과거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들춰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학습 기반은요, 대상자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뭔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조금은 내용이 덜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꽤 많은 다양한 종류 강사로 좀 뛰어봤는데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 써주신 게 여러 한국의 유명한 타입들의 강의들을 좀 뛰어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강의들은 선교 훈련도 그렇고 강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성인학습 기반 안에서 질문이 오고 가고 뭔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 교육들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된 문장이 좀 있는데요. 현대 교육의 형태는 학교 교육 중심의 형태인 형식 교육, 경험 중심의 무형식 교육, 그리고 사회화 형태인 비형식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날 선교 훈련은 대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훈련시킬 때 형식적인 훈련 방법보다는 무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인 교육 방법인 도제 형식이나 멘토링을 사용한 것을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친숙한 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무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선택의 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내적 동기 강화 방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선교 동원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원이라는 말이 어제부터 좀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단어를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저는 조금 종류가 다른 게 저는 외적 자극으로 동원하지 않겠다 좀 다짐한 사람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나 충격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들의 다음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적 자극을 통한 일시적인 헌신보다는 내적 동기를 통한 일생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게 사역에 있어서의 저의 포커스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많은 수를 양적으로 거두지는 못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외 선교팀의 이제 그 한 지역에 선교사로 가신 부분은 사실 제가 사역하던 지역교회에서 뭐 남부러울 게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뭐 그분들이 한 헌신의 이야기를 다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대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요. 외아들 뭐 좋은 지역에서 분당 지역에 키우고 있고 뭐 남부럽적 교회 사랑을 받으시고 헌신도 빼놓을 게 없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딱 하나였어요. 모든 교육이 끝나고 어느 날 저희 단체로 왔길래 깜짝 놀라서 여기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자꾸 자기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순장하고 내가 교회에서 주신 것들을 다 감당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아서 본인이 여정을 갔다가 1년 만에 선교단체로 왔고 지금 베트남에서 너무 사역을 잘하세요. 청년들 가정에 하던 대로 하세요. 순장 때도 원래 그걸로 유명하신 분들이었는데 돌봄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베트남 청년들 잘 돌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어떤 것이죠? 막 사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딸을 줄게. 내가 뭐 세금을 다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름 부음 바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적으로 세워진 다윗은 내면으로부터 나 도시락 가져간 어린 사람이지만 저가 누구간데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독하냐라고 그가 돌을 들고 일어난 것은 외적 자극이 아닙니다. 그게 내적 동기였던 것이죠. 이제는 어쩌면 다양한 환경 속에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냥 임팩트를 주고 충격을 줘서 다음 걸음 하나를 끄집어내는 외적 자극보다도 내적 손길을 심는 그런 방식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고요. 뭐 유명한 제가 지은 문장이라 여러분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는데요. 그냥 어느 날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답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감성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행해줄 영성이다. 뭔가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이제 조금 그 급한 마음들을 우리 이제 선진국이니까 내려놓고 어떤 지적인 것과 우리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이 아닌 곁에서 그들이 답을 찾아가는 걸 동행해주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떠올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 게 예수님이 저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예수님 저희한테 성경 몇 구절 두고 평생 살라고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동감하고 고쳐주시고 끝나는 거 아니었죠.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참 실망도 많이 시키고 배신도 많이 했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현장에서 어떤 사역자로 설까라고 할 때에 어떤 공급자라는 것 이전에 더 나아가서는 동행하는 alongside spirit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원리들 가운데 이제 제가 내적 동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추가 말을 한 거는 이제 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적인 문화에서 충성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세요. 뭐 이렇게 잔말 말고 따르라가 아닙니다. 그 영어로 로열티라고 되어 있는 이 충성은 뭐 예수를 따른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보상받을까? 내가 안 따라가면 벌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고 내가 부름받은 이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라는 걸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내적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드린 관에도 그 저변의 힘이라는 그 단락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런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시면 브라질 축구팀이고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고 저기는 뭐 발에 채이는 게 탁구대인 중국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저변의 힘이라는 것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동기를 심기 위한 훈련들을 성도들한테 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무시할 게 없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한국이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은 굉장히 중국을 우습게 여기고 북한은 미국을 우습게 여기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 G2를 우습게 여기는 초강대국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정서들이 좀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G2를 뭉갤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브라질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 저변의 힘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축구팀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클럽만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축구하는데 저런 천재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중국은 어떠냐, 제가 탁구대 저렇게 만들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등록된 선수만 한 3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탁구 인구는 8천만 명이고요. 저희 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탄이라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야구 선수, 홈런도 제일 많이 치고 공은 160km를 던지는 저런 천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일본의 고등학교의 80%는 그 야구부가 있지만 저희 나라는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프로야구팀이 일본은 12개, 우리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80개 고등학교 팀에서 나온 선수들 갖고 10개 프로팀을 운영하는데 일본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전체 숫자가 4,800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 출신들의 야구 선수들로 10개 팀을 운영하니까 여러분 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도 이런 것이죠. 저희가 선진화된 선교를 위해서는 저변도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1만과 2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던데 전 잘 모릅니다. 내용까지는. 근데 분명히 이 저변의 힘이라는 연관성 안에서도 우리가 그 상관관계들을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변 없이도 특출난 선수들이 종종 나타나서 영웅이 되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저변을 갖춘 나라는 지속적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특별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선수들도 자주 배출한다. 이게 저변의 힘이다. 저는 좀 제안 드리는 게 좀 성급한 마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 어떡하지라고 막 발만 동동 그럴 게 아니라 저는 주일학교나 청소년까지는 선교를 이제 세계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큰 의미 안에 담겨 있는 세상의 회복이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세계관 교육과 같이 녹여내야 되는 거고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선교를 저는 직업관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왕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그냥 내가 갔던 직업을 내려놓고 뭐 백의종군하듯이 선교사로 간다라는 그 그림이 아니라 처음 교육서부터 그들에게 직업관으로서의 선교의 가능성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년들에게는 선교를 신앙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내가 국경을 넘어 가지 않더라도 저는 선교 동원 사역하면 제가 중심에 두고 있는 생각은 나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 되게 하고 참 성도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냥 선교사 몇 명 뽑고 선교에 서포트하는 교회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선교의 길을 가는 게 형태는 다양하지만 참 성도 되는 길이고 참 교회 되는 길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그런 의미 가운데서 선교를 조금 더 폭넓게 세대마다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전에는 좀 이런 선교의 흐름들이 이와 같은 직선적인 거라면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재교육이나 다시 현장으로 이르는 그런 중간에 끊임없는 가지치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선교 교사들이 배치되어야만 되는 현실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자훈련이라는 게 현장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서 중요한 어떤 사역의 형태잖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을 좀 특정 교회가 고유명사 같이 사용하는데 좀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 제가 그냥 지적을 해놨는데
그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성직자 주도 교육과 훈련을 못 벗어나고요. 교육 사역을 교회 사역을 위한 리더십 과정이다라는 색채가 더 짙어지고 있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부재하고 직접 학습 과정 등이 너무 클래스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제자훈련 그 과정을 바꾸는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쟁을 거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는 탈미드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아시잖아요. 앞서 말한 제자훈련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지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품게 된 것은 being like Jesus, doing like Jesus. 나는 당신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탈미드라는 건 꼭 예수님의 방식만이 아니라 모든 랍비들의 제자훈련 최종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랍비여 나도 랍비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을 탈미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명, 12명 거느리고 다닌 게 현지 사람들한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자훈련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앞서 말한 좀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제자훈련을 또 현장에 이식하는 것으로는 참된 예수의 제자훈련을 저희가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성직자 안에 갇혀있고 신학의 유무를 너무 따지는 것도, 저도 신학은 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자훈련이 갖는 진정한 다이나믹을 좀 가로막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교사의 교육 훈련도 좀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면 신학교 교육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신학교 교육이 가져둔 양면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신학적인 경직성.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가 발견한 거는 이게 이런 거예요. 뭔가 그 신학적 경직성 때문에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는 지도자와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답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평신도들 안에서 교회가 패닉에 빠져 있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하기에는 내 신학적인 틀이 너무도 강하고, 또 평신도 입장에서 뭔가 제안을 하기엔 나는 신학을 안 했으니까라는 그 안에서의 그런 멈춤이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기독교 형성과 온전한 선교 수행을 하기 위해 소양을 갖춘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학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 유연성은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된 신학이 아닌, 보편 신학이 아닌 들을 길을 열어놓고 인터컬처럴한, 진정한 인터컬처럴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한다는 거는요,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디그리를 마쳤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알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코 학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저희가 서구 모델을 따라가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고유의 것들을 잘 만들지 못한 것 안에도 바로 이 신학의 어떤 그런 경직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교단이나 또 파송 교회의 그 시선 안에서도 또 선교사님들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또 저희 안에 이제 극복돼야 될 과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건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저 내 얘기인데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나를 까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정을 해봤습니다. 한국 선교안의 평균 나이가 50대더라고요. 소속 교단, 권역 모임, 후원교회 시선이 있고요. 가장으로 교육과 사역을 계속 해가야 될 책임이 있고, 보수 신학교를 나왔고 교회를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파송받으려면 교회 사역을 좀 해야 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은 80년대 학번의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보수적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자,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많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떤 앞서 쭉 저희가 이제 이제 거진다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그분들이 수용해서 변화하는 것이 쉬울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은 챌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벼운 주제로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장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향해서 하는 교육들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원리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 아시아의 교회들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Believers Container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헌신하고 그 개종 중심의 선교를 통해서 그 개종한 사람들이 담겨 있는 교회일 뿐이지 교회가 재생산되거나 그들이 어떤 사역적인 재헌신을 하기 못하는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교회들도 다 파운더는 선교사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어떤 선교에 대한 열망이나 스피릿도 없는 것들을 보면서 좀 적지 않게 놀란 면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랑받고 교사로서 호감받던 선교사가 행정가로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바로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낯선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 그 몇 가지 제안을 위한 어떤 그 이야기인데 제가 좀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BJ 포그라는 사람이 한 비헤이비어 모델인데요. 보시면 그 파란 라인이 액션 라인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밑에는 행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시하냐 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행동을 하기에는 모티베이션, 동기도 떨어져 있고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의 상황들을 좀 이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와 있는 사람, 능력은 능력은 있는데 액션이 안 일어나는 건 모티베이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분은 모티베이션 너무 강합니다. 주를 위해 내 생명을 걸겠다. 근데 어빌러티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으로 선교사들의 상황들을 이제 봐야 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몇 가지 더 보태봤습니다. 이쪽에 보어아웃이라는 말이 있고 이거에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하다가 사역하다 지치면 다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의 더 큰 문제가 보어아웃입니다. 동기력이 내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하지 못하는 상태들. 번아웃이라면 휴식도 보내주고 뭐 소고기도 좀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되지만 보어아웃은 그 자기의 사역 명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냥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소고기를 먹인다고 사명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보태봤는데 그릿이라는 표현 아시죠? 액션 라인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역을 지속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부족 안에 놓여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비참한 비통한 마음 가운데 놓이고요. 능력과 모든 것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선을 유지하는 어떤 그리드한 다른 목적을 향해서 사역의 여지를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일부러 복잡한 그림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재교육하고 선교사를 돕고자 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교육할 수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인적이고 인포멀한 돌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제안들을 하면서 맺은 말 하겠습니다. 선교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탈학습 과정이 활성화되고 성인학습 기반이 정착되고 내적 동기를 지속 및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작업을 좀 저희가 지금은 사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활용하시지만 로잔의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신학적 선교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적 동기를 만드는 부분들도 그렇고 저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대표적인 저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해들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참여해봤던 램스라는 그 프로그램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 초기 기획 이제 불과 4년 된 프로그램인데 세 가지를 다 고민하면서 담아봤어요. 탈학습, 성인학습 기반, 내적 동기 중심의 그런 디자인들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건 4년밖에 안 됐지만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진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훈련으로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교육 및 훈련, 특히 다음 세대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게 제가 대구에 모여있는 40대 그룹에 그 마지막 특강을 했는데 이 과정이 끝나는 그날 제가 그냥 던졌어요. 너무 좋으시죠? 좋으시면 이 예수에 대한 예수를 통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그냥 한 얘기인데 놀랍게도 대구에 계신 그분들이 교재를 만드셨어요.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우리가 그 다음 배운 것을 번역한 거죠.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곧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청년들의 모임들, 청자년 선교훈련도 활용되고요. 선교사 재교육도 해봤는데 반감도 있었고 고민할 거리도 던져줬지만 동시에 굉장히 좋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전문인들이 활용하는 그룹도 있고 이거를 그냥 두세 사람의 자발적 소그룹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배움 공동체 형성,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저의 사역인데요. 이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깨우는데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되는 게 막 복잡한 미시올로지가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거부감도 없어서 저희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시아 교회 선교동원 그 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경신학적인 선교가 다시 한번 학습돼야 되는 시기 가운데 있고 그것이 어떤 저변이나 내적 동기를 만드는데 워킹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 선교사 양성이 좀 시급합니다. 지금 환경이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흩어졌다라고 하지만 도시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교 환경은 도시라는 것인데요. 아직도 도시를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뭐 빠르게 정리하면 도시 선교사의 네 가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교육 역량인데 이건 대화와 구술입니다. 앉혀놓고 교재를 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대화와 구술을 기반으로 한 성경 교육 역량이 필요하고요. 전문 활동 역량, 체류와 소통이라는 것은 도시 한복판에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거나 거기서 커뮤니티에 받아들여지는 자격을 갖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념 설계 역량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지라는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내가 사역을 어떻게 리디자인할까를 개념을 설계해낼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번째가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합사역 역량입니다.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선교가 더 이상 이제 영웅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위대한 팀의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허드슨 테일러나 윌리엄 캐리가 다시 등장한다고 세계 선교의 판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는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선교부가 아니지만 만약에 도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 스크리닝에 있어서 저 역량들이 검증돼야 되고 보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상선교 개념도 점검해야 됩니다. 오해가 많으세요. 일상선교 안 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지리적 관점의 판단입니다. 지리적 관점으로 가고 안 가고의 선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선교 그러면 나는 안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절대 아닙니다. 일상선교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선교를 가끔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담기는 게 일상선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프론티어입니다. 내가 비록 내 땅에 살아도 내가 그냥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집사님이어도 아무도 넘어보지 않는 그 경계선을 넘는 노력들은 우리의 이 현장에서도 계속해야 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한 거지, 일상 선교가 그냥 가끔 기분 나면 하고 그냥 내 삶에 어우러지고 가지 않고라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일상 선교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 좋은 저변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청소년인데요, 시스피러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환경 이슈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아들이 그냥 충동적이었겠죠. 아빠 저는 환경 선교사가 돼보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쓰는 플라스틱 빨대 중에 바다에다 버려서 해를 끼치는 건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선교를 하는 것도 뭔가 우리 플라스틱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크리스찬 이 정도 아닙니다. 50%가 넘는 공해 물질들은 원양어업을 하고 사람들이 버린 그 그물들입니다. 그리고 불법 포획한 물거리들에 의해서 바다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프론티어입니다. 뭔가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캠페인적으로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궁극적인 일들을 같이 내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해야 되는 게 환경선교지, 그냥 내가 빨대 안 버리면 된다라는 것에 나는 환경선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수준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의 일상선교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베이스로 한 동원 메시지를 많이 하고 동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친한 분이에요. 중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한날은 저랑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 사역을 저는 저한테 존중하는데 지금 선교지는 영적 군사들이 필요하고 전쟁터인데 언제 그렇게 그런 거 다 가리키냐. 그냥 이 전쟁터에 참여하라고 도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제 친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했던 못된 말이 이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전쟁터에서 온 것 같지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동원적이고 그 자극적인 언어들 가운데도 우리가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선교사님이요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모습이면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뜨거운 헌신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선교사가 전쟁터에 돌아온 모습이었는가라는 것도 자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절대로 제가 이슬람 전문가나 어느 지역의 전문가 행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원리만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제안인데요. 선교 R&D 운영, 제가 R&D 책임자라 당신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생각하면 제가 이 생각이 어제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그냥 행정이나 정책 차원에서의 선교 코어가 아니라 이제 R&D를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 한 명도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상황들도 급변하는데 앞서서 이 고민을 하는 R&D, 기업들은 다 R&D 센터에다 이익의 해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가 R&D,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삼성에 보면 셀이라는 삼성 경제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자기들의 세리 보고서를 다 공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 있는 그 계열사들의 어떤 전쟁터와 같은 그 현장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이 부분에서 이기적이 되십시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철저하게 잘 섬길 수 있고 현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R&D를 운영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사역하는 사람, 제가 R&D 사역자인데 외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 팀 얼마나 큰데 저 혼자입니다. 팀도 없습니다. 월급도 없습니다.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저 혼자 그걸 감당할 일이 많은데요. 온누리 안에 몇 명이라도 핵심 자원들이 이제는 그냥 정책이나 관리가 아닌 앞선 기획을 위한 R&D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인파워링과 디브리핑이 더 강조되고 R&D 안엔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들이 같이 적절히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중장기 합수 형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좀 선교단체들이 멤버 케어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이유는 뭐예요? 좀 성숙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좀 그 기간도 파송 선교사로 인정하고 후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굉장히 긴 시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격을 다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준비되는 것들이 저는 포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밑에 제가 한 문장 적어놨는데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자란 교육보다 모순된 교육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교육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순되지 않은 하나의 줄기로 흘러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말씀드렸고요. 제세르파 운동을 통해서 기반을 한 모라비안 운동 같은 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유일한 모델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구호는 그거였죠. 한 구절이라도 성경이라도 살아내자라는 거였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좀 삶으로 다시 체득되고 체화된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훈련들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문장이라 제가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오버해 죄송하고요. 한국 선교는 이제 선교 강국으로 보다 많은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에서 선교 선진국으로 보다 필요한 사역자를 양육하여 세계 기독교를 위해 파송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적 동기로 헌신한 이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배출되어 세계 기독교의 테이블에 중요한 자리에 배석해서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선교 훈련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선교 현장은 자격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향하는 곳이다. 선교 현장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곳이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적 전략을 배우고 베드로의 목양적 리더십을 연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도 베드로도 선교 전략가이기 이전에, 목양 리더이기 이전에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성령에 이끌려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며 가슴으로 쓴 편지는 성경이 되었고 삶으로 남긴 흔적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선교교육과 훈련이 그 자체로 바울을 배출하고 베드로를 양성할 수는 없어도 바른 선교사상을 정하고 그것을 타협 없이 계속 지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가 가르쳐주신 제2의 주기도문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주기도문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는 것. 이것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온 교회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도전이 있지만 선교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